그러면 삼각에 대하여 알아보자. 모든 산의 시작은 곤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산도 또한 곤륜으로부터 백두산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태조산은 백두산으로 보는 것이니 백두산에서 금강산으로, 금강산에서 태백산으로 하여 도봉산을 거쳐 삼각산에서 인왕산으로 이어나아간 것이다. 서울의 북쪽으로 삼각산과 백악의 양산이 있는 것이다. 삼각산을 한산,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산이라는 뜻인 부아악산, 화산으로 불렸으며 지금은 북한산이라 한다. 양주 서남쪽에서 도봉이 일어나서 그 여맥이 돌기된 산이다. 백운, 공망, 인수의 삼봉과 더불어 구름 속에 솟아나 흡사 세 줄기의 부용처럼 세 개의 각을 이루어 삼각이라 이름지어졌다. 궁망봉은 망경대를 말하는데 망경이란 그곳에 서면 산하가 망경처럼 들어온다는 데서 유래한다. 궁망이란 이태조가 무학을 시켜 국도의 터를 망상한 데서 기인한다. 인수봉은 백운의 동쪽에 있으며 인자요산, 인자수란 뜻이다. 백악은 일명 북악산이라고도 하는데 높이가 342.4m로 삼각산의 남쪽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면악으로서 알려지고 삼각산 망경대의 줄기에 돌출해 있으며 흡사 모란꽃이 필 듯한 봉우리와 같다. 서울의 진산인데 그 아래에 궁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동국여지 승남이 서울의 지리를 설명하기를 북거 화산, 남임 한수라 했고 또한 같은 책의 권근의 시에 일수 요남 유탕양 삼산 진북 용봉하 또한 정인지의 서예 경도 배부 화산 면대 한수 형승갑 천하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북쪽에는 화산이 웅크리고 자리 잡고 남쪽으로는 한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고려말 이조초의 성리학자인 권근은 그의 시에서 서울의 지세에 대하여 말하길 하나의 강이 남쪽에서 둘러싸서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고 북쪽으로는 삼산이 진산으로 높이 솟아 자리 잡고 머물러 있으며 정인지도 수도 서울은 화산을 등에 지고 앞으로는 한수가 있으며 그 뛰어난 모습이 천하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산 또는 삼각산을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라고 칭하여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삼각산을 삼산 또는 화산이라고 칭해왔고 한강을 한수라고 옛부터 불러온 것이다. 그러면 삼각산인 삼산과 하나님의 아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문헌으로 찾아보자. 경고에 태조여 함부림 정도전 문우무학이란 비기가 나온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당시 대사원을 지낸 함부림이 무학대사와 더불어 국군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는 내용인 것이다. 지금의 세간에 나온 무학비결이 본래는 아주 긴 내용인데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를 하다 보니 필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은 대부분 빼버리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만
짧게 재구성하여서 필사하여 전해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앞뒤 문장의 문맥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같이 복사기가 없는 시대이니 일일이 붓으로 쓰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하였을까 짐작이 간다. 이 내용에서는 정도전과 한부림의 이야기도 나오나 대체로 태조이성계의 신하로서 국왕에게 듣기 좋게 하는 말이므로 그 두 분의 이야기는 별로 대수로운 이야기가 아니니 하지 않겠다. 이 글은 갑술년 3월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니 1394년 태조 3년이 되는 셈이다. 그 내용 속에 막비 국운 소관 이산 논지 즉 간유 삼각산 기흥야 유 삼성지성 기종야 유 삼왕지암 기망야 유 삼국지분 부규 백악 백악 구비 기흥야 유 현사지화 기중야 유 역신지화 기종야 유 사괴지사 남유종 남유종야 숭용 남사 부수 궁맥 기중야 당분 남북 기종야 국종 어남. 이 말은 무학대사가 이태조에게 한 말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국운이 어찌 산과 관계가 없겠는가?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삼각산이 있는데 그 삼각산이 일으킨다. 즉 삼성의 성인이 있어 그가 나타나면 이씨왕조는 그것이 마지막인 것이다. 또한 어리석은 세왕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나라가 셋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북쪽에는 백악산이 있는데 여기에 온갖 악이 구비되어 있어서 백악, 즉 북악이 온갖 악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격암유록 말중운을 보면 한양지말 장신한후 금수화지 삼성국을 태백산하 삼성후에 정시탈합 계룡일세 청룡황도 대계년이 왕기불의 태을선을 청괴만정지월이요 백양무화 지일이라 청룡지세 이제공공. 한양의 말 장씨에 난 이후에 태백산 아래 출신인 금성, 수성, 화성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이후에는 정도령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로 하는 것이 계룡정씨이다. 청룡인 황해도가 크게 열리는 때인데 이때의 왕기가 물 위에 떠서 오니 이것이 태을선이며 즉 해월선생이 말한 감이라는 말이다. 흔히 예언서마다 이야기하는 청괴만정지월이요 백양무화지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한 것이다. 격암유록 말초가를 보면 장조 이성 자종난에 경진신사 전했으니 차후 지사 여곡만연 경전 골기 선발되어 마산풍우 자남내로 웅담어용 종차거라 합해보세 천간지지 사고자축 아니던가 사고진사 혁신으로 삼군봉화 성우적을 군정창난
중구겸제, 구시화문 멸신부라, 선법이면 호운시오, 불법이면 아군시라, 말세출인 섭정군들, 당당정정 일치마소, 아차 한번 실법하면 자신 멸망 패가로서, 전세대란 비상화로 천하인민 멸망일세. 이 글의 의미를 보면 장조, 즉 장면씨와 조병옥 박사가 서로 싸우는 가운데 옥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나라는 어지럽고 마산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장면씨와 조병옥씨가 물러나게 되며 경자신축, 즉 1961년에 일어난 5.16으로 군정이 시작되어 어수선한 때의 민중들을 억압하게 되는데, 입은 화의 근원이니 입조심을 할 때인데 군정이 잘 이루어지면 호운이 되고 실수를 하면 아군이 되는 것이니 말세에 섭정하는 대통령들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 아차 한번 실수하면 자신의 멸망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큰 전쟁이 일어나 서로 간에 불이 나라 세상을 멸망시키게 되니 극히 조심해야 한다. 이 글에서 보듯이 5.16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의 장면 정권 이후에 5.16 혁명을 일으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씨도 태백산 아래쪽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금수화 삼성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성이 오행상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다시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금수화의 삼성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보기 바란다 라며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삼성지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격암유록의 음비가를 보면 삼성정내, 강도산, 삼진사출, 삼성출, 지상출인, 세부지, 부자신중, 삼인출, 세상진인, 수가지, 삼진신중, 이인출, 도산강인, 역수인, 삼성일례, 일인출, 삼진사출, 삼성합, 말복합리, 일인출. 이 말은 삼성이신 정도령이 동반도인 우리나라에 강림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분이 진사에 성인이 나온다고 하였던 바로 그 삼위일체의 삼성이다. 그런데 이 지상신선으로 오는 삼성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고 하였다. 즉, 알 수가 없는데 삼신하면 성부, 성자, 성신이라 하여 세 사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즉,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사람이라는 말이다. 삼진신 중 두 사람이 나오는데 동반도에 강림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부, 성자 두 사람이 인간으로 오지만 삼성일체, 즉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치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인데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위를 넘겨주어서 아들이 그 위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를 이룬다고 하는 뜻인 것이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한 사람이 바로 동반도에 강림하는 진인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그래서 격암유록 송가전을 보면
남지조선 선정하야 박활의게 전위하사. 천부되시는 하나님께서 남한에 먼저 정하여서 살아있는 박에게 그 위를 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큰 박은 이미 화천하실 것을 내다보고 전하는 말인 것이다. 격암유록 세론시를 보면 소석지생지박, 요일, 대정지하, 시역석정,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박 또는 높이 떠오르는 태양 또는 소석, 즉 아이돌 혹은 작은 돌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큰 정자 아래에 있는데 또한 석정이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집 위쪽에는 커다란 정자가 있다는 것이다. 동학가사 궁을전정가에 이르기를 궁궁알면 을을알어 이제 석정 알리로다. 석정곳만 알게 되면 일육감수 알 것이요 북두칠성 알 것이니 사답칠두 이 아닌가. 이 말은 궁궁을을 알면 석정을 알 것이라고 하여 궁궁을을이 석정이며 석정곤이고 또한 일육이고 또한 북두칠성이며 또한 사답칠두라고 한 것이다. 즉 이를 가지박이라 하고 소석이라 부른다고 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아들에게 위를 전하고 화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격암유록의 새 44장에 탄루된 부분을 보면 3인 집부 전지자손, 하나님인 아버지께서 그 자손에게 그 삼풍해인을 집어서 전하여 준다고 하였다.